지난주 우리는 인자가 온다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인자가 오니까 우리는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일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때와 재림의 때에 일어날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자가 오는 것, 인자가 오는 징조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인자가 오게 될 때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언제냐 그때가, 인자가 오는 때가 언제냐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똑 같네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대략은 알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대략은 좀 알려주십시오. 대략은요, 대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임하는 때에 관한 힌트를 이제 알려주세요. 오늘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연구하려면 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딱 연결이 돼요. 자, 주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런데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임할 거다. 힌트죠. 힌트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때가 언젠가요?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알려주지. 노아의 때와 같을 때야. 노아의 때가 언젠데요? 노아의 때는 홍수 전이었죠. 홍수 전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때다. 그게 무슨 힌트예요? 그냥 늘 그 평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 평범한 날 온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날,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상시 평상적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요, 좀 더 힌트 주세요. 그래? 40절. 그때 인자가 오는 때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 지금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때 어느 때입니까?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역시 일상적인 때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그냥 삶의 현장 속에 일하고 있던데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언제 때 오시냐고요? 그냥 너희들은 일하고 있어. 평범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아니, 좀 알려주세요, 힌트를. 그래? 그러면 43절, 42절부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들 잘 알잖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냐? 또 때가 나오죠. 어느 때인데요? 아니, 도둑이 오는 때야. 도둑이 오는 시간이야. 아니, 도둑은 언제 오는데요? 잠자고 있을 때지,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지, 결국 평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는 매우 평상적인 날이 될 것이다. 특별한 징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던 대로 밭을 하던 어느 날,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을 자고 있던 어느 날, 그것을 다 줄이면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는데요, 주님이요?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않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임하는 때를 그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언제가 그날이지?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오늘이 그날일지도 몰라 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밭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아니 오늘 오실지도 모르지. 잠을 잘 때도 오늘 내가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오셨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할 때가 있으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언젠데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인내의 근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내도 근력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어요. 잘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근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비슷하고 사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오늘 오실 줄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다가 언제 오시겠죠.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어느 날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평상적인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20절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주 예수님 오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막 즐겁고 재미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잠깐만 있다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당장 오세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5절부터 그런 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주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던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일을 하겠다, 후년에 주일을 하겠다, 그거 안 돼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계속 해야 돼요. 숨 쉬고 있는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 칭찬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오겠어? 48절 우리랑 똑같죠. 지금 언제 오겠어? 뭐 내가 지금 한 30년 남았는데 30년 내에 오겠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언제 오겠어? 주인이 더디 오겠지? 하고 그들은 뭘 했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동료를 때려요. 동료를 때리며 49절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어요. 언제 오겠어? 주인이 더디 올 테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은 뭐 내가 이득을 위해서 싸우자. 막 그렇게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쫓았습니다. 금요일 날 말입니다. 금요일 날 신방 가면서부터 그냥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신방 가면 맛있는 거 사주시면 잘 먹어야 되니까 또 먹고. 요즘엔 신방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그냥 금요일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리고 막 메스꺼리고 산부인과 가봐야 될지 계속 메스꺼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금요일 저녁도 못 먹고 토요일 아침도 못 먹고 또 토요일 점심 또 신방 있으니까 또 가고 또 먹고 또 계속 아프고, 근데 신방 가서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먹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거든요. 미련한 놈. 제가 미련한 놈.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신방 가서는 뭐라도 먹어야 되죠. 또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신방 가서 먹으면 국물까지 다 먹습니다. 사주시는 분 기분 좋아라고 다 먹어요 그냥. 그럼 또 배가 아파갖고 책 기운이 안 내렸는데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고, 오늘도 계속 머리가 아팠어요. 사실은 새벽 예배 때 머리 아프고 1부 예배 때까지 머리 아팠는데 누가 또 소화제 줘갖고 또 먹고, 좀 2부 예배 때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2부 예배 마치고 또 결혼할 애들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 또 먹었어요. 또 아파요 지금. 미련한 놈. 아유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플 줄 알면서 또 먹고 미련한 놈이죠. 머리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예수님이 올 줄 알면서 술 마시고 쾌락을 쫓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료들 괴롭히고 미련한 놈이에요. 성경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시는데 왜 준비를 안 해요? 뻔히 알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알면서 왜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종인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것들에 대해 결산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죠. 인생의 대차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이 있죠. 대변과 차변 쪽에서 어떤 쪽이 더 많게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마이너스가 많을까? 플러스가 많을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적이 많았을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았을까? 교회에 덕이 됐던 시간이 많았을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일이 많았을까? 때를 준비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슴이 가는 대로 살아라고, 가슴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날이 꼭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손익계산서를 들여다 놓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그날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평상적인 날이에요. 삶의 현장 밭에 나가서 둘이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제 됐어, 내일 눈이 또 떠지겠지 하고 잠자는 순간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금요일부터 이렇게 아팠지? 생각했어요. 왜 그렇지? 왜 그랬을까? 오늘 깨달았어요. 조금 전에 여기 예배당 올라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정말 제가 바빠질 것 같아요. 새벽 예배 5시 반에 드리고 7시 반부터 이제 쭉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있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중간에 또 아이들 결혼 전 공부를 시키고 생공부 시키고, 또 이번에 결혼한 아이들 한 5가정을 묶어서 제가 또 공부시키려고 해요. 처음부터 결혼할 애들 잘 잡아놓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좀 걱정이 됐어요. 체력이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 서울노회 주교연합회에서 회장단들이 참석을 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오셨어요. 오셔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노회 교사 부흥회 강사를 해달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서대문교회에서 하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부흥회 인도하기가 보통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케이 뭐 해야죠 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1월 13일부터 14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준비해야죠 뭐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명지대학교회에
선임부 목사님이 명지대학 교회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5일 날 첫 재직 헌신 예배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제가 2015년인가 16년에 한번 초청이 있었는데 안 갔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선임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꼭 이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꼭 전화 드려갖고 확답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1월 13일부터 14일 날도 부흥회도 해야 되는데 1월 5일 날 또 첫 주에 1월 7시 30분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5시 반부터,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있죠. 그 전에 또 성탄 예배 있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놓고 했는데 선임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꼭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2020년 명지대학교의 첫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꼭 오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좋긴 좋은가 봐요. 우리 교회 목사를 초청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선임부 목사님께 기도를 한나절 좀 한 다음에 알려주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도 또 신방이 많아서 신방하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저녁에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나 기도를 못했는데 내일 새벽까지 기도하겠다고, 아침에 전화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꼭. 근데 더 무서운 말, 목사님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노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할까. 그래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한테 다시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내가 다시 사용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벅 드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함과 또 말씀 전함에 형편없는 능력을 가진 제가 또 괜히 또 명지대학교에서 설교 잘못하면 또 아이고 충신교회 뭐 어떻게 저 교회가 부흥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희한하잖아요.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있는 시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날 아침 9시에 가겠노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부터 체한 거예요. 그 전부터 그거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일부 예배 글로리아 찬양대가 딱 쓰면 아마 책 기운이 확 내려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경을 쓰고 막 기도하고 막 신경 쓰고 신방 다녀야 되고, 또 저기다 빨리 응답은 줘야 되는데 1월 5일 날부터 시작해서 13일, 14일 막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간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싶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또 한 번의 예배, 제가 또 한 번의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뭐 교사 안 하고, 나는 은퇴했으니까 찬양대 안 하고,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나 집이 머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저는 그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한다고 안 되지 않아요.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해요? 해야지. 건강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손주 봐야 돼요. 손녀 봐야 돼요. 뭐 걱정이 태산 같아요. 손녀들은 지들이 딸들이 보라 그러세요. 아들이 보라 그러세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엄마가 봐야 돼. 그러면 안고서 찬양해도 됩니다. 안고 찬양해도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그래,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많겠지.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걸. 근데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직접 그렇게 하시니까 너 안 가면 네 손해일 걸. 그리고 널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집사람도 지금 알았을 거예요. 나 간다 안 간다 아직도 말 안 했거든요. 걱정이 많았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체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글로리아 찬양대가 쓴다면 체력도 다 될 것 같아요. 참네. 박수를 칠 박수 친 분, 그분은 정말 흰머리가 다시 까만 머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요? 밭에서 밭일 때? 잠자고 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밥 먹고 자고 할 때?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겠어? 동료들 괴롭히고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실컷 주님의 일을 잘하다가 막 기껏해서 말이야 주일 한번 빠져가지고 막 놀러 가갖고 막 어디 가고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막 그냥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는데 내가 오늘 한번 동창회 가갖고 술이나 좀 퍼마실까? 술 딱 마시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계속 주일학교 하고 차장대 했는데 그 해만큼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 해만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푸덕푸덕 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을 두룩두룩 찌고 막 그냥 눈도 막 튀어나오고 살이 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럴 때 주님이 딱 오셨어요. 야, 너 뭐 하고 있었냐? 내가 어저께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 지금 주인이 올 때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실제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제 얘기예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체해갖고 지금까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미리 그냥 아유 그 2015년인가 16년에도 근데 제가 못 간다고 교회 바쁘니까 못 간다고 했는데 이번엔 또 얘기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괜히 막 그냥 내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막 체력 걱정하고 막 이런 걱정적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결정이 된다니까요. 영원한 삶이. 근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차라리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안 살고 저기 가서 마음대로 살아야지. 전화 오잖아요. 빨리 받으세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은 다른 것 있나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데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 인자가 올 때 이 악한 종아 너 뭐했냐? 알지 못하는 날에 온다고 했지. 네가 일상적인 생활 밥 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밥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온다고 했지. 그럼 준비했어야지. 어떻게 그 말 듣고 그래 언제 오겠어 하고 주인이 더디 올 걸 생각하고 악한 종처럼 동료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놀고 먹고 다니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러 알지 못하는 날에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밭에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래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외식하는 거래요. 외식하면 가면 쓰다는 뜻이거든요.
부부수련회 때 제가 위지안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교수가 30세 때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돌아간 위지안이라고 하는 그분 얘기를 얼핏 했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인데, 부부 수련회 그 설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 한 서너 권을 읽었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거기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의 글 가운데 마지막, 위지안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교수예요. 중국 대학의 교수인데 죽으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게 마지막 글이에요. 좋은 삶이었고 이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후회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감동 먹었어요. 화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끝을 냈어요. 다시 한번요. 좋은 삶이었고 이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후회 없이, 화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참 좋다. 참 감동이 됐어요. 끝나는 날까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리고 후회 없이 30 몇 살에 죽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쉬워요. 참 좋다 이렇게. 그분이 주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었으니까 주님 믿지는 않았으나 이 구절만큼은 제가 간직하고 싶었어요. 좋은 삶이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었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 그리고 화내지 않고 떠날 수 있어서 난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산 사람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좋은 삶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네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 열심히 해내느라고 애썼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낼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화내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떠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원하는 삶을 쫓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지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슴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매일 매순간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삶을 마감할 거예요. 그때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세상은 많이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떠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월 5일 그리고 1월 13일부터 14일,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이 첫 주부터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가슴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말입니다.